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 오후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입니다. 제가 미가서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한 번쯤은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적표였는데요. 그때 성적표가 미가가였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친구들을 참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친구들은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관적인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제가 만났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세 명의 친구를 잠깐 소개해 보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났는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회사 이사의 아들을 만났는데, 물론 그때 어린 당시에 아버지가 젊으신데 어떻게 이사가 되었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분의 아버지의 친구가 정몽준 씨의 그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이랑 만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항상 옷을 찌질하게 입으니까 옷도 그 친구가 나한테 주고 가방도 물려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현대중공업에 배가 완성이 되면 이 배를 인도하거나 또 시험 운전하는 업체의 대표였는데, 이분 역시 아버지가 정몽준 씨의 경북고등학교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머지 친구가 한 명이 이제 대박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울산이라는 곳에 자라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이제 넘버 2라고 하더라고요. 부공장장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집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집이 이제 그 전원주택이 아니라 빌딩입니다. 빌딩이 4층짜리 빌딩에 이 단독 가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던 것 같아요. 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이모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이래 큰 집에 살려면 이제 대가족들이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감년 속에 있는 이모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저의 현실적인 제 삶을 보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같은 노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항상 새벽마다 깨우셨고요. 저는 알람 시계가 따로 집안에 없었습니다. 알람 시계는 알람이 새벽에마다 올 때 우리는 어렸을 때 저기 멀리서 이제 새벽종이 밝았는데 그런 쓰레기차 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저기 동네역에서 들리면 그 소리가 집에 가까이 오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차에다가 던져야 되는, 그 쓰레기 봉투를 그 차에 넣지 못할 경우는 2블럭이나 쫓아가서 쓰레기를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쓰레기 봉투를 다시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 이 마귀 할멈과 같은 이 존재가 저를 야리면서 굉장히 너는 인생이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면서 인격 모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게 아동학대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허용되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반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적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아는 문제는 틀리게 적고 모르는 문제는 답을 중복해서 체크해서 정답을 0점이 나오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 이제 정답을 밀려서 적는 순간에 이제 기이하게도 성적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내가 화가 났던 건 실질적으로 이 성적표가 아니라, 왜 저는 그때 당시에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왜 다른 친구들의 부모와 나의 부모를 비교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 인생을 좀 먹고 살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게 부모에 대해서 제가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대학교 시절에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고 저 친구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뭡니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 물질을 비교하면서 살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미가서의 내용은요, 여기서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누가 비교될 수 있겠는가입니다. 우리의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음을 가리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미가는 미가서를 정리하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미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8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명령하는 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시에도 온갖 잡신들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와 같은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인정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나머지는 급이 낮은 신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 맡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작 인간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 조각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어 쫓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피조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본래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에 종살이하는 존재인데 예루살렘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노릇하며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 역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순간이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세상에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명령하는 신들은 어떠합니까? 불교는 행위에 의해서 순환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이 발생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이에요. 이슬람 종교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숙명론자들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받은 인생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목을 자극 베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신은 결과적으로 심판자의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신이라고 명령하는 것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가 만들어낸 신과 비슷한 존재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미가서가 주는 영향력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미가도 예레미야처럼 비슷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찾아보라고 명령하는데 그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헤롯은 결국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700여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도 그들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나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유다마저도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지역에서 외딴 곳일지라도, 그가 가장 작아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이야기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미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놓고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감정과 세계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상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고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범위에서 그거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존재하지만 그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가시 같고 작을지라도 저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아수르에 에워싸여서 나라가 망하고 있고 결국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여인이 해산하기 전까지 남은 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멸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는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원시복음이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과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이스라엘은 기회조차 없는 끝난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절대적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적국에 에워싸여 나라가 회생 불가의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들의 모습은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모습이지만 훗날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건축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 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휩쓸어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남은 자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려고 하고 여자가 여자가 만나려고 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행위를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위축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정평동의 대상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겠지요. 우리의 모습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어찌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당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잡신들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신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온 사방이 앗수르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도 받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 사방의 적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4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서서 목축하리니 아멘. 여기서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목축한다는 표현은요,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표현인데 양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아이고 저 양은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양은 숙명이 다 됐구나, 운명이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라고 얘기하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자가 양을 에워쌀지라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면서도 양을 지키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세상의 신은 운명이니 숙명이니 인과응보니 뭐니 해서 남 탓, 사람 탓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언된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히어로나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들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앗수르가 이 바벨론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눈밖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자녀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비교되지 않고 세상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